우리에게는 각자 과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 혹은 뭐 여행을 했으면 여행을 이제 갔다 와서 참 좋았다. 평생 잊지 못하고 내 마음에 담고 그걸 떠올리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추억이 있을 뿐만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든지 여러분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로 인해서 문제가 오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생에 실패를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여러분 속에 이제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을 평생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위식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김치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된장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된장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김치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김치를 못 먹으면, 된장을 못 먹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요, 김치만 주면, 된장만 먹으면 생기가 나요. 왜 그러냐? 이미 된장으로, 김치로 우리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로를 줍니다마는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에 그 상처는, 잘못된 각인은, 잘못된 사상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그 현재 들이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냐? 미래입니다. 미래.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가 불안하니까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건강하게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참 의식 문제는 없을까?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가? 그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은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을 칩니다. 또 교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미래가 불안하니까 예언기도를 받아요. 뭐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나 선교사 가운데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 우리 남편이 이제 내년에 진급 케이스인데 진급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아들이 이제 내년에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과연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겠느냐? 그걸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술해라. 그래서 몇백, 몇천을 들여서 푸닥거리를 해요. 푸닥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속인이 답을 줍니다. 확실한 답을 줍니다. 확실하게 자기 남편, 당신 남편은 진급할 것이다. 당신의 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그럼요, 그걸 확실히 믿고,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고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점을 칠 뿐만 아니고 많은 정치인, 경제인,
혹은 뭐 지식인 할 것 없이 겸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거철에는 더하다잖아요. 입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은 무지합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일단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열심이 뭐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우리 감기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의식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병이나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요, 세상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영이 죽었어. 죽은 영이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에게 잡혀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서 결국에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요, 육신의 문제요, 내세 문제요, 후대 문제요. 일단 예수 믿으면 과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갈등을 넘어서라가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와 갈등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궁극적으로 천국 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철두철미하게 인도하시고 보장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우리는요, 염려해야 됩니다. 불안해야 됩니다. 안절부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이유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가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된 거예요. 풀목을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맹목적인 확신이냐?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의 분명한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재앙과 저주를 막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얘기하면 아이고 할아버지 그거 아는 건데 왜 자꾸만 똑같은 얘기해요? 알아요. 그래,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할아버지 나 복음 각인됐어요. 복음 각인됐대. 각인이 뭔지도 모르고 할아버지 나 복음 각인됐는데 각인됐대 그래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잘 몰라. 구원받았다. 다 끝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다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느냐?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환경 이기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이기고 시험 이기고 결국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증인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자녀된 심 권세를 누리는 거요. 누리는 게 뭐냐?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요, 누리는 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린 자녀들은요, 철나는 게 문제거든요. 철나기 전에 애들은요, 내일 뭐 먹을까 걱정 안 합니다. 학비 걱정 안 합니다. 왜? 우리 부모가 책임질 거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해요, 확신. 전혀 의심이 없이 그냥 노는 거야. 그냥 누리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누리다 보면요, 문제도 위기도 다 뛰어넘어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꿈이 돼야 돼. 꿈. 나의 평생의 꿈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의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언약이 분명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나의 꿈이 되었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7 랩런트들을 통해서 서밋, 정상,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는 미래를 생각을 안 해요. 뭐 걱정 안 하는 건 좋은데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 막 쓰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간섭받기 싫대.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아. 왜 안 낳느냐? 자식에게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자식한테 매어가지고 질질질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안 해요. 준비도 안 해요. 준비 안 해요. 예금도 안 해요. 생기는 대로 막 써요. 그래서 생기는 대로 쓰고 먹고 놀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래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되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뭘 예언하느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인, 특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상 낙원을 주장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지상 낙원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주장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진, 기근, 핍박, 시험, 이런저런 일들이
이 땅에 올 것인데, 이런 일 가운데 결국에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는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 왜 고통이 오느냐? 자기사랑, 돈사랑, 부모 거역,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고통이 오느냐?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돈이 생기면 기쁘다가 나갈 때 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 충격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점점 나아질 것이다. 나아지죠. 좋아질 것이다. 좋아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부와 귀를 누리고 있습니다.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통이냐? 물론 돈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영적인 고통, 영적인 기갈. 육신의 기갈은 채웠지만, 지적인 기갈은 채웠지만 영적인 기갈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뭔가 아쉬운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듯이 아무리 마셔봐도 인간의 이 영적인 기갈을 채울 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그냥 막 자살하지요, 가정이 무너지지요, 청소년들은 막 가출하지요. 이제 아이들이 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요. 선진국에는 이 마약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1년에 우리 한국에도 3,000명의 아이들이 가출한다잖아요. 그 왜 가출해요? 아니 이놈아, 내가 너희들에게 뭐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해줬잖아. 돈 대줬잖아. 옷이 없어, 밥이 없어, 뭐가 없어. 왜 그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갈망을 몰라. 영적인 갈망을 채워야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배경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돼요. 이 중요한 집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가르쳐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소속돼야 되고 왜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되고 교회가 왜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모르면 중요한 것은 다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가치를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 그래서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건 뭘 말합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 뭐냐?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언약궤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출애굽기만 있으면 되지, 뭐 때문에 레위기는 있고 신명기는 뭐고, 응? 여호수아는 뭐냐? 같은 얘기지만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성령 충만의 능력의 비밀을 모름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돼요. 쉬운 것 같아도 이게 다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되고 70년 포로, 로마 속국,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은 하나를 놓쳐서 그래요. 하나. 그 쉬운 거 하나.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힘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본에게 잡혔잖아요.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힘이 없음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여러분, 6.25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인해서 그 휴증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1952년생인데 전후 세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 입을 것도 없고, 바지 하나요. 그래서 저는 바지에다, 내 상처가 바지 하나. 학교 다닐 때 바지 하나라. 그걸 저녁에 빨리 빨아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가져가 입고 가야 돼. 그러니까 바지가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아무런 문화 혜택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막 미군들이 던져주는 껌 주워 먹고 과자, 깡통. 여러분, 학교 가면요 옥수수죽을 써줍니다. 옥수수죽을 써주면 그걸 갖다 주걱으로 퍼주면 그거 먹고 우유 가루 그거 가지고 연맹했어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모든 가정에 무상수배 안 하는 가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보름이잖아요. 보름만 되면요 집집마다 떡을 해가지고 막 돌리고 떡 해가지고 똥수간에 외양간에 장독대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안 한 집이 없다니까.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던 이 땅에 여러분, 지금부터 15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150년의 그 짧은 기독교 역사상 선교 유래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급성장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무역 규모가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도 하나의 구명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되어졌다면 염려 안 해도 되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가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흉년 때 70명의 그 족장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4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되는데, 아니 요셉이 자기의 후손이 결국에 이 땅에서 노예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잘 나갔잖아요. 그때는 최고의 VIP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킨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출했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오늘에 나오는 말씀에는 분향단, 향을 계속 피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일을 전담하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 이걸 왜 계속 하게 했느냐,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게 이제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틀린 말씀도 아니고 거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뭐냐?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있었는데, 복음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설프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이걸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참 이게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이건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빨리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머물게 빨리 가면 되는데 빨리 가야지. 얼마나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들고 불편합니까?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빨리 가게 하시지요. 아니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40년입니까? 복음을 회복하라. 복음을 빨리 회복해라.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합니다.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못 깨닫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의식주 무슨 상관이 있어? 성막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제사도 5가지거든요. 그걸 매일 하라. 떡을 매일 진설하라. 불을 항상 밝혀라. 향을 항상 피워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라. 그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가 5가지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회복시켜라. 복음을 각인시켜라. 민수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어라. 지파마다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 각인시키는 그 일을 해라.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는요, 광야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손목에 매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먼저 모든 것을 회복시켜라. 이걸 먼저 해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결국에는 요셉이 노예로 왔다가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하고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와가지고 결국에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 400년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피 바르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복음을 회복해라. 복음을 각인시켜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내 능력 가지고 가나안 정복해라.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 내가 보여요. 여러분 가문이 보여요. 이 땅에 영적인 문제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가문 복음화가 요원해. 남편이 예수 믿을 것 같지를 않아. 우리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안 보여.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여러분 가문의 복음화는요 죽어도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돼요? 여러분 수준 가지고 돼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으로 애굽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갈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셔요? 복음이 다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기대도 안 해.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 다다 하지만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다 벗고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 서서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금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남편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 안 된다는 생각으로 딱 접고 있거든요. 아이고 안 돼.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 있는 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자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로 복음을 회복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요 잘 안 되니까 삽이 잘 안 되니까 돈이 막 벌려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안 벌려져. 뭔가가 막 이렇게 형통화 할 거라고 그랬는데 형통화 안 돼. 그러니까 막 아니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건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건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완전 복음으로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 능력을 제대로 붙잡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피바로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여러분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잖아요. 광야 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홍해 가는 거, 마라에 쓴 물을 단문으로 바꾼 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순간순간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을 안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언약궤를 두시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따라가라.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제사장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냐? 그게 바로 분향단인데, 분향단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을 피워라. 또 밤이 되면 등불을 켤 때에 향을 피워라. 이 분향할 제단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둬라. 항상 향을 피워라. 향을 왜 피워요? 여러분 왜 향수를 뿌려요? 향수를 뿌리는 것은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향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향을 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옛날에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지. 승리하면 이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전장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 승전한 그 장군이요,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이제 오겠지요. 그 뒤에는 많은 부하들과 그 전장에서 포로로 잡은 이 포로를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모든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승전의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승전의 잔치를 벌일 때에 거기에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승리한 자들에게는 승리의 향이지만은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거기서 처형을 시키고 그때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이 승전한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향이지만은 실패자에게는 그게 사망의 향이야. 사망의 향.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의 향이지만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이게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되는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면 이건요,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그 후대가 철두철미하게 망한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고 복음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결국에 이 향기는 전부가 다 살리는 향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가문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흑암 저주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복음의 향기가 돼가지고 우리 가문이 살고 나를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어떻게 풍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로 들려오는 향기가 돼요. 그 향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서 그 향기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사는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결국에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고 그 향기를 계속 피움으로 여러분 통해서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살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 그리스도가 나에게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만한 숨은 경제의 응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로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